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을 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여기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13절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찬송을 세 단계에 걸쳐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라,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라,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인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제목을 다시 잡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하라.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라,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지,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을 베풀어 주신 공동작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우리 글로 보면 잘 표현이 안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의 기준으로 보면 202개의 단어로 된 하나의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찬송이에요. 찬송. 3절부터 14절은 202개의 단어로 된 하나의 찬송인데,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속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면서 맨 마지막 14절에도 보면 찬송하라로 끝나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절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 3절부터 14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노래, 하나의 찬송으로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여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누구를 찬송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에요. 그렇지만 구원받는 우리의 모두의 아버지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구약 성경 안에서 아버지는 이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아버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돈 벌어오고 뭐 이런 게 우리 이제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가장 큰 개념은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자녀에게 축복 그리고 상속권입니다.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상속권도 주는 것이 아버지의 그런 권위인데 바울은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속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까지 적용을 시키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에게까지 그 상속권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누려야 될 그 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되게 부르신 겁니다. 이게 4절 말씀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 받게 된다. 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창세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잘하는 모습을 보이기 그 전에 캄캄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연히 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걸 그냥 형식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어떤 수식어로 들으시면 왜 우리를 정하시고 또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미사옥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를 택하기 위하여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축복이고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드릴 만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머리를 쓰다마 주실 만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기여하려고 해도 우리가 기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을 택해야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자들을 택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흠이 많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인데 이 말을요 우리는 너무나 하찮게 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써요? 누가 나한테 떡 하나 갖다 주면 오늘 또 은혜가 아주 그냥 넘치네. 내가 길 가다가 어디 가서 돈 좀 주시면 오늘 내가 은혜가 아주 넘치네. 여러분 은혜가요 그게 그 정도가 은혜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너스예요. 보너스. 은혜라고 성경적으로 은혜라고 말할 때는 자격이 없는 우리,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백성이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 삼아 주신 것이 그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고 또 좋아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 우리 백화점이나 아니면 쇼핑센터에 가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은품 받으려고 엄청난 물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웃기죠? 네. 그거 후라이팬 하나 받으려고 안마기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거 안마기 사면 후라이팬은 딸려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는 크다고 생각 안 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조금 오늘 떡을 주는데 딴 사람은 하나 갔는데 나는 2개를 받았잖아. 그게 얼마나 은혜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아주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걸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없이 그리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자의 그 권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이거 하면 준다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오면 준다가 아니에요.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겨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신 표현도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거저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표현도 못해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 바쁜데 예배 오라고 그래. 나 몸이 불편한데 자꾸 예배 드리라고 그래. 나 할 거 많은데. 여러분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바쁜 시간을 쪼개서도 나가는 거고 아픈 몸을 끌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게 은혜 입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나 은혜 입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그렇게 한가할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시간 있을 때 그때 내가 뭐 하나님 한번 찾아뵙든지 뭐 할게요. 여러분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감사하고 귀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까지 우리는 받아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냥 너는 내 아들해. 그냥 너는 내 자녀야. 그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의미를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누구의 피로요? 그의 피로. 누구의 피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그 허물을 누가 그거 갚아주셨는가?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 공로 없다. 그리고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는데 우리가 뭘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이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공짜로 구원받은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 엄청난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치러 주신 거지. 대가는 치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니까 공짜같이 느껴지는데 그 엄청난 대가, 생명을 줘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그 대가를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피값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누가 내 피를 주겠어요? 누가 내 피를 흘려서 구원하겠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피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그냥 대충 할 일이 아니에요. 형평 봐가지고 믿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지 봐가지고 상황 봐가지고 하나님 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찬송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우리에게 피값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바로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자, 우리가 찬송합시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합시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성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찬송합시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13절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3절 14절이 성령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성령 하나님이 뭘 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맞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속을 예정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믿도록 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인치신 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들이야 라고 인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도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로 믿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구속을 믿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강팍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성격 좋습니까? 이거 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째려보잖아요, 저를. 나를 뭘로 보고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해. 그냥 다 째려보시잖아요. 그 성격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왜? 성격 좋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래야지 좋은 건데, 성격 좋습니까? 그러니까 다 째려보시잖아요. 안 좋은 거라니까요.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강팍해요. 그리고 아주 완악해요. 그리고 거칠어요. 그리고 사납고 또 무섭고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오늘 가서 거울 한번 보시면서, 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독하고 얼마나 사납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믿는 게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이지 않은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복음을 또 듣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에게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그 배를 타고 그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그 내리는 그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리고 거기서 내리는 사람들을 이제 막 다 칼로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서 딱 내리는데 칼로 목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성경책을 그 자기를 칼로 치는 그 사람한테 던지고 죽었어요. 순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박합니까? 총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고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배에서 내리는 사람 목을 쳐서 죽인, 얼마나 강박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성경책을 던졌어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성경책을 뭐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얼마나 강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죽인 사람이 던진 거를 내가 읽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그 강박한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읽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 남편이 나를 전도했고, 아내가 나를 전도했고,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전도했고, 뭐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병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과정이 누가 주도하셨느냐?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성격도 아시고 나의 장점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걸 다 종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흔들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낙심될 때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만하고 완악해질 때 성령님께서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할 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주 자상하게도 찾아오시지만 또 때로는 무섭게도 찾아오시는 거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윽박을 지르기도 하시면서,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목자가 양을 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이제 양들을 이끌 때 양이 딴 데로 가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리 와, 이게 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궁뎅이를 퉁퉁퉁퉁 치면서 딴 데로 가지 못하게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뭐예요? 저기 멀리 있는 양, 저기 내 손 바깥에 있는 그 양, 근데 엉뚱한 데로 가고 있으면 그 앞에다가 확 던지면 당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이쪽으로 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또 때로는 이리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올 때
그 막대기로 물리치기도 하고.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배도 빠지고 뭐 이럴 때 성령님께서 때로는 막대기를 탕 던져서 가슴이 철렁하게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살짝 아프게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민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구속을 인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변하지 않도록, 구원받은 것 취소되지 않도록, 구원받은 것 물려지지 않도록 도장을 빵 찍은 게 바로 인치신 거예요. 그 도장을 찍으면 바꿀 수 없어요. 그 도장 찍은 것을 물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네. 나 구원받기 싫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억울하시죠?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게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그리고 그것을 무마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누가 인쳐주셨기 때문에요? 성령님께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자라는 것을 딱 인쳐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바로 그 증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물려지는 게 없습니다. 번복되는 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 잘못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조금 게을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성령님은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논산훈련소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별명.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제 별명이 뭐였느냐?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왜 중환자냐? 주일날 되면요, 교회를 이제 가야 되는데, 종교행사라고 그러죠. 종교행사를 가는데 뭐라고 광고하느냐? 야, 종교행사 갈 환자들 집합 이런단 말이에요. 신자가 아니고 종교행사 가는 사람은 환자라고 그래요. 환자들 집합 그래요. 그러면 집합을 해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요. 10명을 보낼 건지 20명을 보낼 건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30명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추리는 걸 어떻게 하느냐? 너 사도신경 해봐. 너 주기도문 외워봐. 뭐 이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도신경 하는데 뭐 버벅거리면 들어가. 막 이러고 주기도문 하고 그러는데 막 헤매면 막 들어가. 뭐 이런 식으로 너 찬송가 불러봐. 그런데 찬송을 못 불러. 그럼 들어가.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신학교 있다가 갔으니까 뭐 사도신경이 막힙니까? 뭐 주기도문이 막힙니까? 뭐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저는 교회 가는 거는 예외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탁 나갔으니까 자기들끼리 조교들끼리 제 별명을 붙인 거예요. 저놈은 중환자야. 다른 사병들은 환자고 저는 중환자예요. 중환자. 요즘 의료 대란이 있어서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응급실에 요즘 중환자를 받아요? 일반 환자를 받아요? 그 중환자를 받죠. 그래서 요즘 뉴스 보니까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예, 실려서 들어오는 사람은 받고 걸어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중환자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게 걱정이 안 됐어요. 왜요? 중환자니까. 중환자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중환자가 되는 게 어렵지, 중환자 되면 오히려 군대에서는요 중환자 되면요 군대 생활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왜요? 쟤는 안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떨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연히 가야 돼요. 중환자라고 한번 딱 지키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인쳐주시면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방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별 일을 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날까지 우리가 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보증. 여기서 보증이라는 거는 다운 페이먼트라는 그런 단어로 성금으로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는 그 관계를 보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계약금을 얼마인지 걸어요. 그 성금을 줘요. 그러면 그 성금을 주는 거에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성금 받았으니까 이제 들어와 사세요. 그래요? 그러면 성금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잔금을 줄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금 주고 내 잔금 못 준다 그러면 몇 배로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성금을 주는 거는 잔금도 내가 주겠다라는 책임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신 것은 나중에 그 성령이 성금과 같은 분이라면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보증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이 성금으로 오신 걸 보면 분명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잔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증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보증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찬송해야죠. 그 성령님께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할까 봐 성령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이런 완벽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신 것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가대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을 다하여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